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씨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지 아니니 오직 그러므로 죄인은 악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명절인 설입니다. 여러분 설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은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어려운 가정에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몸져 눕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할 수 없이 거리에 나가서 행상 일을 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며 근근히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동네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가정을 찾아가서 양식을 구제하고 또 그 아픈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돌봐줬습니다. 그 결과 참 감사하게 나서 돈도 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복도 받고 또 작지만 재물의 복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길에서 그 부인을 만났는데 이 부인의 안색이 영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유 자매님 왜 그렇게 안색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다시 몸 좀 누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아파서 자리에 누워있을 때는 그저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언제나 아내에게 미안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랬는데 건강을 회복해서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 번 돈으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서 주정을 하고 엄마 아내를 때리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한 방 얻어맞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청교천에 빈민선교를 하시던 김진호 목사님이 쓰신 새벽을 깨우리로다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주시는 복도 행복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쏟아 주셔도 그 복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꿈을 꿔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맞았습니다. 복권 맞아서 큰 재물의 복을 얻었는데 맞자마자 마누라부터 갈아치웠습니다. 결코 복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 유산 때문에 자식들 간에 싸우고 소송하고 원수되는 가정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복보다 중요한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로부터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자꾸 나쁜 데 쓰면은 평생 형무소에 들락날락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복보다 복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1절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꾀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꾀한다, 꾸민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꾀를 꾸미는 사람이 누구냐면 악인이라는 거죠. 꾸미고 꾀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사람이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 악인이 꾀하는 꾀는 악의 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악인이 꾀하는 그 꾀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고 싶은데요. 시편 53편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죄악을 범하는 자, 즉 악의 꾀를 범하는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떡 먹듯이 한다는 것이 약탈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해 본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꾀하는 것, 그것이 악인의 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악인의 꾀인 것입니다. 하여튼 다른 사람 못되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해를 받는 거, 그거를 계속 궁리하는 사람들, 악인의 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악인의 꾀를 쫓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해를 받는가, 이거를 점검하시면 거진 정확합니다. 악인의 꾀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는가? 예, 동일한 시편 이 53편 말씀인데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예, 자, 53편 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런 꾀를 꾀한다는 거. 이게 53편에 쭉 나오는 거거든요. 즉, 왜 사람들이 남을 해하고 그런 악인의 꾀를 쫓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악인의 꾀를 쫓아도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비록 남을 해하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졌더라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겠는가 하고 얼른 고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무언가 이렇게 좀 악인의 꾀를 쫓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쫓아가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 보시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의 삶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2절에 보시면 세상의 풍속을 쫓아요. 즉 죄인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는 사람들,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80%가 대학 진학을 한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이 대학 진학을 많이 하는 나라가 세상에 없을 거래요. 왜 그러냐면은 대학 못 가면 무시당한다, 세상의 풍속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뻐야 시집잘 간다, 세상의 풍속이죠. 근데 모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형외과가 그렇게 아주 붐을 이룬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또 꼽힌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무언가 하면 1등이에요. 세상의 풍속이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성형수술 받은 사람이
죽고 나면요, 그 성형수술 받은 부분이 버렇게 뜬답니다. 그래서 평생 걸 모르고 살던 남편이 아내가 죽었는데 보니까 눈이 갑자기 시퍼렇게 되고 코가 퍼렇게 뜨고, 아이고 끔찍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풍속을 쫓는 거거든요. 돈이 최고다, 뭐 옷이 날개다, 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세상의 풍속으로 쫓으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풍속을 쫓으면서 죄인의 길에 서는가? 역시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인데, 자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는 것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웃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소하는 거, 비난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오만한 자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웃냐면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개 다른 사람을 비웃죠.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뭐 보잘것없다는 사람은 오만하지도 않죠. 그러나 언제나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는 사람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복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보다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3절을 계속 보시죠. 3절을 보시면 저는 시냇가에 남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그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가 풍성하다 그랬나요? 네, 어쨌든 풍성합니다. 풍성한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 그랬냐면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을 해도 범사가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거나 못 받거나 그걸 지금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 건강에 복이 있었느냐, 재물에 복이 있었느냐, 장수에 복이 있었느냐,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그가 하는 범사에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자, 이런 사람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창세기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요셉 얘기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은 하나도 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 갔죠. 그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박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복 받지 못한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라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과 꼭 같이 따라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셔서가 아니라 바로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비록 종살이의 자리지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이 더 좋습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복이 더 중요합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비록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을 주시는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형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종살이 속이지만 그 속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 것을 그 주인이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범사가 형통한 사람이구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볼까요? 역시 요셉의 이야기인데, 자, 이번에는 어디로 끌려갔냐면요, 감옥에 끌려갔어요. 전옥이 그러죠. 감옥의 간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종살이 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뒷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종살이를 하던 감옥에 가던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그의 범사는 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복 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오늘 복을 못 받았다, 내가 오늘 설날인데도 뭐 특별히 복 받은 게 없구나, 혹시 그런 섭섭한 마음이 가지신 분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자, 우리 그것을 2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2절 보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길, 죄인의 길, 이런 어떤 사람들의 꾀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이 일어나질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들고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오직, 강조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우리가 잘 아는 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언젠가 뭐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한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정명훈 씨가 그 한국보다 유럽 쪽에서 더 아주 이름이 난 그런 지휘자죠. 그래서 한국의 기자가 그분이 이제 유럽 프랑스 쪽에 있을 때에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참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정명훈 씨가 대답하는 말이, 저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음악을 즐겼을 뿐입니다. 저는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악을 즐기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즐겁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길로 알고 즐거워하며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음악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짐이나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야, 사랑이야. 이게 왜 찬송가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귀찮은 것이죠. 간섭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사랑은 즐거운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장수의 복, 하나님 여러분 300살까지 살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복보다 더 귀한 것을 먼저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랑은 달콤한 복주머니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달콤한 어떤 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피 흘리시고 몸짓기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다 호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복이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앉혀주시는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